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비하신 계획대로 이끄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9월에는 예비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기도는 거듭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일이요, 거듭난 자의 기도가 하늘문을 연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거듭난 자의 기도는 광야를 향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을 예비하기 위한 기도인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남신도의 주일로 함께 지키는 남신도의 모든 지체들에게 믿음의 도전과 소망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떠나실 때 즉흥적으로 가시는 경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준비해서 가시는 편이십니까? 잘 준비해서 가시는 편이시라고요. 그럼 여행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가십니까? 여행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준비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맛집이나 가볼 만한 곳을 잘 조사하는 일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좋은 숙소를 준비하는 일일까요? 여행 중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내가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혼자 갈 것인가 함께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라고 하는 인생의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두벌 옷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유일하게 준비되어지는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지팡이와 둘씩 짝지어 보내는 또 다른 제자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준비하시며 공생의 3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준비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곧 제자를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준비하는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는 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공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준비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지점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남신도의 주일로 지키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일으킴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인생의 순례의 여정 동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또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준비시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 간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준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며 준비시키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 전 사람에게로 향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기 전 하나님께로 향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표현이 바로 산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 곧 하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는 일에 가장 처음 자리에 놓여야 할 것은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랑하는 이들이 산, 곧 하나님께로 부르는 일이 바로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는 첫 시작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원자료인 마가복음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그 어떤 것도 아닌 산으로 부르십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산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세우시기에 그들을 언제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부르셨고요. 모세를 시내 산으로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부르셨고요.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 한 곳을 좀 찾아 읽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산,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부르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도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로 1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 하늘로 승천하시며 이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것도 감람산입니다.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다시 오심의 약속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산으로 부르시고 오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음성을 듣는 일이 순례의 여정을, 사람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남신도의 주일로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날마다 산에 오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기에 먼저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그곳으로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예비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순례의 여정 동안 친히 동행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산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인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중의적 표현으로 전달하시는 말씀이 바로 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산은 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일어나다,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세워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세우고 일으킨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산에 오르는 일이 곧 제자로 세워지는 일이요, 일어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산에 오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일으킴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우뚝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심을 친히 나타내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비되어져 가는, 세우심을 받아가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며 준비시키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산 곧 하나님께 나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밤이 새도록 온 밤을 새워 기도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한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나와 같은 코드를 가진 사람을 세우려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자를 세우기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에 보냄받은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사무엘을 향하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주어지고 놓여진 모든 상황을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안에서 기름 부어 세우실 왕을 세우기에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보니 가장 첫째 엘리압이 자신의 눈에 합당한 사람으로 보여 그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를 세우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둘째 아미나답도, 셋째 삼마도, 아니 7이나 되는 아들들이 그 앞을 다 지나갔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무엘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눈에도 들어오지 못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처럼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으로 세워지고 일으킴을 받아 준비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일으키심을 받게 하실 것이요 준비시켜 주심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하는 남신도회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에 합당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고 일으킴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다르기에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자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내게 달라고, 그리고 그를 예비하는 믿음의 귀한 제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복이 되는 사람으로 내가 먼저 준비될 것이요 복이 되는 사람을 준비시킴으로 은총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선택하는 일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보아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온 밤을 지새워 기도하신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앞에서도 드린 겟셋만의 기도에서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 곧 제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오랜 기도와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곧 제자로 일어서고 세워지기에 오랜 시간 기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를 드리고 또 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일으킴을 받아 주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예비된 자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비하신 구별된 종을 세우고 일으키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순례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일으키고 또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며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온 밤을 지새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라 부르시고 세우시고 준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나의 바람과 소망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일으킴을 받고 세워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의 바람과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그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며 준비시키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도한다고 하면 나의 바람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간구하는 것쯤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일으킨 바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비시키고 사도로 쓰임받게 하는 놀라운 기도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광야를 향한다는 의미가 바로 내가 먼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이요, 주의 제자로 새롭게 일으킴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준비되어지는 이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일으키기 위해 기도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예비하신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마저도 12제자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세우신 제자 중에는 당신을 은 30개 팔아넘긴 유다도 있고요, 믿지 못했던 도마도 있고요,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한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주의 위대한 역사를 예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가 원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세우신 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을 세우신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를 세우시기에 애쓰시고 수고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에 부탁하신 내용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일으키고 준비시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일어서고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제자 삼아야 할 이들이 때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대적하며 찌르는 가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도 악한 날에 합당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일으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기에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며 뜻을 이어받기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남신도의 주의를 맡는 남신도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오랜 시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비록 나에게는 찌르는 가시가 된다 할지라도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람, 곧 제자를 세우고 일으키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와 마지막 날까지 동행하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들어 위대한 역사를 써 가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예배하는 남신도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기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름을 알기에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뜻하는 바와 달리 악인마저도 악한 날에 합당하게 쓰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 오늘 또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